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이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네. 이 세상은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세상은 아닙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끝날에는 이 세상은 다 끝이 나는 그때는 불로서 다 태운다 그랬습니다. 불로서 태우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타고 원소로 돌아간다 했습니다. 녹여서 풀어서 다 원소로 돌아가는 그날이 있다. 다 불타는 그날이 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날이 있다. 그것이 세상 종말입니다. 세상 종말은 반드시 오는데 이 세상 종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을 한 것. 그런데 지금 인류 역사가 6천년인데도 아직도 종말이 오지 않았지 않느냐. 가장 이것이 믿는 자에게 큰 손해가 되는 것이 종말이 없다고 여기는 것과 종말이 있어도 6천년 동안 종말이 안 되는데 지금 종말이 오겠느냐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종말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나
종말 때문에 오는 그런 자기의 모든 눌리짐이나 그런 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그것이 제일 큰 손해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 종말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끝나는 때요. 개인 종말도 자기로서는 세상 종말과 같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자기로서는 세상 종말 아닙니까? 개인적인 세상 종말. 우주적인 세상 종말은 모든 사람의 다 세상이 종말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인 세상 종말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는 날. 우주적인 종말은 모든 사람의 이 세상이 다 끝나는 날이에요. 자, 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종말이 되는 이 종말은 과연 오는가? 성경으로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내가 진실로 말한다.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근데 그래 종말이 오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지금 종말이 오겠느냐? 지금 오겠느냐 그 말이지. 1000년 전에도 안 왔다. 2000년이 지나도 안 왔다. 3000년, 4000년, 6000년 벌써 한 몇천 년 지났다면 종말이 온다 해도 앞으로 수천 년 뒤에 그때는 오든지 말든지 별로 종말에 대해서는 준비하든지 그게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다 기독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말이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제자들이 지금 종말에 대해서 말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우리가 안다. 징조를 보고 그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알 수가 있다. 가까웠다는 것을. 즉 무화과 나무의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는 여름이 옵니다. 그걸 보고 여름이 언제인 줄은 모르지만은 그래도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알 수가 있다. 대충은 알 수 있다. 이제 곧 여름이 온다는 걸 알 수 있다. 자, 이런 것처럼 징조를 보고 너희들도 이 세상의 종말을 알아라. 근데 종말 올 때는 반드시 먼저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아버지 우편에서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날이 종말의 날이에요. 주의 강림하심이 종말이에요. 그 재림이라 그러죠. 이전에 한번 왔다가 다시 두 번째 오니까 이걸 재림이라 강림이란 말은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뜻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강림이라, 내려오신 데서 강림이라, 재림이란 말은 다시 오신 데서 재림이라. 이 세상 종말에는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완전히 다 멸해져 버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심판을 하십니다. 믿는 자는 이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안 믿는 자는 공심판으로 다 심판하는. 그러니까 왜 세상 종말이 두려우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에는 그대로 행한 대로 다 영원토록 갚는 재판정이 열리니까 그래서 세상 종말이 두려운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전부 그냥 안 믿든 상관없이 전부 공심판을 다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공심판은 면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택한 자는 주의 구속을 입었기 때문에
공심판은 다 면제받았어요. 그 사람이 영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하는 그 문제는 이 공심판에서 다 면제를 받았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이제는 공심판은 면회받았지만도 사심판이 있습니다. 사심판이란 말은 예수를 이제는 믿어서 구원을 얻었지만은 어떻게 믿었느냐에 따라서 예수를 잘 믿었냐 못 믿었느냐, 외식으로 믿었느냐 진실하게 믿었느냐 하는 그것을 심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이라 그랬고 사심판이라 그럽니다. 믿는 사람을 심판하는 겁니다. 거기서 믿는 사람을 심판해서 거기서 잘했다고 하면 예수 믿는 것을 참 하나님이 진실하게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부여와 존귀와 이런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를 믿는 이것을 외식으로 믿었지 예수를 믿는 생활을 못했으면 죄짓고 살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그런 벌이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는. 그 사람이 다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수치를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런 일이 된다. 그래서 천국에는 부끄러움이 있는 나라요. 영광이 있는 나라요. 영광의 그 청계가, 그 청어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광이 굉장히 큰 사람, 작은 사람, 또 아주 작은 사람, 어떤 영광이 없는 사람, 수치가 작은 사람, 수치가 많은 사람, 이 차이가 굉장한 것이 영원한 그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영광의 차이가 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다. 별과 별들의 영광도 다르다. 땅에 있는 모래알 하나도 땅에 있는 형체의 영광도 다르고 땅에 있는 것 중에 또 다르고 영광이 다르단 말은 믿는 사람들의 구원의 차이가 힘이 크다는 뜻이요. 이것을 갖다가 믿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천국 가면 됐지 뭐 이래 믿든 저래 믿든 천국만 가면 됐다. 마지막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만 가면 됐다 이러니까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만 가지고 따지니까 그 사람이 잘 믿을 필요가 뭐 있나. 천국 가면 됐지. 천국 갈 정도만 믿으면 됐지. 이 땅에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내가 뭐 죄질 거 다 지어도 천국 가면 됐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마지막으로 믿자. 아무리 잘 믿어도 내가 마지막에도 못 믿으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아무리 자기가 안 믿어도 마지막에 믿으면 내가 천국 가지 뭐. 이래가 또 예수 믿을 일에 힘도 서지 않냐고.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천국은 가되 우리의 영은 다 천국은 가되 기본구는 받았지만 건설구원이라는 것은 이게 영광의 차이가 심히 큽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이요. 부유한 구원이요. 존귀한 구원이요.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 심판에서 이것이 없으면 이 심판에서 잘못되면 영원한 수치가 있다. 영원한 수치가 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잠자는 자와 있고 또 지혜 있는 자가 있고 지혜 없는 자가 있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있고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자가 있고 그 차이점을 해서 수치를 당한다. 잠자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수치를 당한다. 영원한 수치가 있다 그랬습니다.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라. 구원은 구원인데 불 가운데 다 타버리도 자기 영광이 없고 존귀가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끄러운 것은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그런 것이 있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오든 말든, 주님이 강림하시든 말든, 내가 이 땅에 죽어 다시 부활해서 천국 가면 됐지. 그것만 해도 내가 됐지. 천국 갈 때 심히 이 크고 이 차이가 큰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 내가 믿음 생활에 실패가 될까? 이것에 대해서 제일 그 사람이 고통하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참 낭망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그런 것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마지막 날에는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이제는 강림하신데 그때 와서 모든 세상을 다 불로 태우고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심판을 받아 영원토록 무궁세기에 영원토록 심판받은 것이 계속되어집니다. 영광을 받는 자는 영광이 계속되어지고 수치를 받는 자는 수치를 계속되어지고 불택자는 그게 다 지옥으로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이것이 결정이 돼서 영원히 그렇게 됩니다. 그 뒤는 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택불행은 택자 불택자는 이거는 우리가 변동을 못하지만은 이 땅에 있는 동안 믿음으로 내가 산 만큼은 영광의 그런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은 다 수치의 구원을 얻는 이것이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이 딱 끝나면 이 세상이 끝나면 주님 재림하시면 다 그는 다 고정이 됩니다.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 강림하시는 그때 우주의 종말이 오든지 내 개인의 종말이 오든지 그때는 모든 것이 다 고정이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것만큼 영원히 그날에서 주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요 심판을 때 수치를 받느냐 영광을 받느냐는 요것이 결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날 항상 우리가 마지막 날은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는 날이요. 심판을 받는 날이요. 그러나 그 전에는 변동을 할 수 있고 준비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살아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랬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때를 아끼라. 이 살아있는 때를 지나면 다시는 너는 영원토록 영광을 준비할 수가 없고 부요를 준비할 수가 없다. 준비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주 종말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개인 종말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갖다 예사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때가 되면 죽으면 그때는 다시 또 부활해서 난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해서 마귀가 그 사람의 신앙을 다 절단내버립니다. 이 땅의 세월을 다 허송세월 해버립니다. 자, 주님의 재림이 이제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아느냐? 징조를 보고 알 수 있다. 징조. 징조를 보면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 우주의 종말이 가까웠다. 모든 하나님의 심판대가 가까웠다. 이제는 모든 것이 결정되고 더 이상 변동 없는 그런 시점이 가까웠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첫째는 징조가 환난이라는 이 징조가 옵니다. 환난이라는 징조. 환난이 세상이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지 않고 아주 굉장한 환난이 생깁니다. 이게 보면 주님 재림하시는 이때가 곧 환난이 생깁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환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환난이 생겼는데 지금은 환난이 과거에 있던 것보다 없었던 환난이 옵니다. 지금까지 역사에 없었던 그런 환난이 생길 때는 주님이 가까웠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개국일에 없던 환난이라 그래서 다니엘서는 개국일에 이 세상이 창조되던 이후부터 이런
환난은 없었다. 그런 환난이 올 때. 또 창세 이래로 이런 환난이 없었다. 그때가 주님 오신다는 증거라 그랬습니다. 주님 오신다는 것. 이것이 이런 환난이 한 개, 두 개 겹치게 되고 여러 면이 다 이렇게 중복이 될 때는 긴박했다는 뜻이요. 자, 지금 그런 환난 중에 가장 성경에 말씀하시기로 자연재해, 자연의 징조, 즉 지진과 기근, 지진이라면 땅이 쩍쩍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내려앉는 건 그냥 다 갖다 안에 몰살하는 겁니다. 지진이 세계적으로 지금 과거에 있던 지진보다 훨씬 더 크게 됩니다. 지진 역사가 더 많아집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거기서 피할 수 없는 일본이 가장 심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가 다 그렇고 또 모든 북극의 모든 기온의 온도가 완전히 급격하게 다 변화가 돼서 다 녹아서 지금 거기에 이제는 빙하가 없어지는 그런 정도 오니까 홍수가 지고 난리다. 또 기근이 와서 굴무정되는 기근이 오면 다 비가 오니까 다 그는 농장을 못하니까 굶게됩니다. 지금은 기근이 유지가 되지만도 곳곳에만 있지 전 세계적인 기근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에 없는 개국 이래 처음 있는 그런 기근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일어나는 것이 전쟁입니다. 기근이나 먹을 것이 없으면 이제는 싸우게 됩니다.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난리가 일어난다. 사람이 먹고 있는 것이 먹게 되면 싸우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서로 잘 먹고 잘 입으려고 싸우지만도 죽느냐 사느냐는 기근 때는 그때는 그런 것이 사정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싸워버립니다. 이런 전쟁이 역사에 없는 이 전쟁이 일어난다. 이것이 곧 주님 재림하는 주님 강림하는 징조라. 또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런 징조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자를 핍박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뿐만 아니라 죽이는 일까지 생깁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나옵니다.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주님 재림할 때가 다 됐구나. 그때는 무슨 이유든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진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때는 다 핍박을 받게 되고 안 믿는 사람이 다 핍박을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끼리 넘겨줍니다. 다 안 믿는 사람에게 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넘겨서 그들을 다 죽도록 만들고 그래 믿는 사람이 사랑이 다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 식어져서 이런 핍박에 안 믿는 사람들이 핍박되고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이렇게 미워하고 사랑이 다 식어지고 그런 그들에게 다 넘겨주고 죽도록 하고 그런 환난이 오게 되다. 주님이 가까이 왔다. 곧 세상 종말에 가까이 왔다. 주님의 심판대가 가까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미혹이 넘친다. 미혹. 여기도 그리스도라. 저기도 그리스도라. 온갖 그리스도라 하는 자가 나타나고 나는 선지자라 해서 온갖 선지자 이름으로 나타나서 이 믿는 이 도리를 다 어둡게 만들어서 진리대로 못 살게 이 사랑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거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진리가 다 어둡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곧 미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마지막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가 어두우니까 미혹에 그냥 다 넘어가 버린다. 예수 믿는 생활은 다 어리석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이 예수 믿는 일이다. 복음 전하는 것은 저거는 바보 같은 일이다. 이렇게 되도록 미혹하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점점 더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되고 여기서 이렇게 미혹을 받고 이렇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 때에 하늘에서는 무슨 징조가 있어요?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는 태양이 새카맣게 된다. 총담처럼 검어진다. 까맣게 돼버려요. 태양이 가려워서 그림자가 돼버려요. 새까맣게, 낮인데도 새까맣게 된다. 달이 핏빛으로 다 변한다 그랬습니다. 달이 새빨갛게 변해요. 달이 이게 밝은 이런 흰빛이고 노란빛인데도 그때는 핏빛으로 다 변한다. 또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별들이 다 떨어진다. 태풍에 대추 열매가 떨어진다. 다 떨어진다 그랬어요. 별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늘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자, 이거는 무엇을 가르치는 거 하니? 하늘의 별이 다, 하늘의 해가 어두워진단 말은 진리가 다 가려워져서 진리가 없는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가려보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이 없고 깨닫는 사람이 없고 믿는 사람이 없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없는 진리가 가려워지는 새까맣게 돼버립니다. 이 진리가. 달이 붉게 된단 말은 달은 해를 빛을 받아서 그게 비추는 반사하는 건데 복음을 전하는 이 진리의 빛을 못 받으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립니다. 달이 붉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이렇게 다 세상이 다 변해버리고 마지막 해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별이 다 떨어져. 별들이 다 떨어져. 별들은 하나님의 이런 참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 종이 참 종은 다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참 종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는 그런 종들이 없어지고 이제는 다 자기의 모든 이런 일을 위해서 이렇게 다 되는 그때가 주님 오실 때입니다. 맨 마지막 때니까. 자, 이런 징조가 보이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주님이 이제는 오시는 줄 알아라. 세상의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이제는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인 줄 알아라.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 때인 줄 알아라. 자, 그런데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했습니다. 징조로서는 알 수가 있는데 가까웠다는 걸 알 수 있어도 그날과 그 시는 모르게 해놨습니다. 천사도 모르게, 아들도 모르게. 아버지만 안다 그래서 아버지만. 자, 왜 모르게 해놨을까? 그날이 딱 온다면 그날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고 그날만 내가 준비하면 되는데 모르게 딱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를 하도록, 항상 준비한 사람하고 1년 동안 항상 준비한 사람하고 딱 오는 날을 딱 알아가지고 다른 날은 놀다가 그날 딱 준비한 사람하고 차이가 어느 것이 크겠습니까?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우리 위해서 그날과 그 시를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다. 그날과 그 시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준비해야 됩니까? 모르는데 오늘이 주님 오실런지 내일인지 1년 뒤인지 10년 뒤인지 뭐 100년 뒤인지 그거 어떻게 아는지 모르는데 자, 모를 때는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모를 때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모르게 해놨습니다. 모를 때 준비는 오늘 온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하면 됩니다. 지금 온다고 생각해서 준비해 놓으면 언제든지 와도 상관없어. 언제든지 와도. 주님이 언제든지 와도 뭐 지금 이 시간 와도 내일이 와도 모레가 와도 항상 준비만 딱 해놓은 사람은 언제 와도 상관없고 거기에 해를 받지 않습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다 해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준비가 다 된 사람은 주님 오소서, 언제도 오소서, 지금이라도 나중이라도 항상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 준비가 다 되어서
왔으면 언제라도 내가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 겁니다. 도덕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있으라. 도덕이나 너가 예측하는 시간에 예측을 했는데 나머지 시간은 밤 1시에 오리라고 예측을 했는데 나머지 시간 잠을 자고 딱 1시에 깨 있었습니다. 다른 때 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실패 아닙니까? 그럼 도둑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잠을 자야 됩니까? 안 자야 됩니까? 준비를 다 해놓고 언제 와도 이 도둑에 이게 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러면 도둑의 해를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날과 그 시를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는 것. 즉 지금 준비하고 그 이후로 계속 준비하는 겁니다. 항상 이 시간 오리라, 이 시간 오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은 언제 와도 그게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고 맞이할 수가 있고 이 도둑이 온다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주님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언제 임할지 모르게 해놨다. 그러니 너는 항상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항상 준비. 그 오는 시점을 알았다면 그 시점 외에는 나머지는 준비를 안 할 것이고 오는 시점에만 준비할 것인데 너희들은 모르게 해놓으니까 이 시간에도 준비하고 다음 시간에 또 올지 모르고 그때도 준비하고 또 그 다음 날에 또 올지 모르고 또 그 다음 날에 준비하고 그래 준비하니까 너는 준비하는 것이 널 위해서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는 알지 못함이니라. 알지 못하니까 항상 깨어있으라. 그 말이 항상 깨어있으라.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게 너는 알고 있으라. 그 말이.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안 올 거다. 내일 올 거다. 1년 뒤에 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준비를 안 합니다. 그 뒤에 그때 준비하면 된다. 지금 준비할 필요가 없다. 지금 오늘은 내가 다른 거 하고 내일 준비하지. 모레 준비하지. 이 말은 지금 이 시간에 오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시간에 온다고 믿는 사람은 지금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이 말은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오셔서 도적처럼 임한다. 언제 올지 모르는데 불시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임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도무지 너는 예측하지 못하는 그때에 주님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깨어있는 방법은 항상 깨어있으면 됩니다. 뭐 그런 건 상관없이 항상 깨어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와도 상관없는. 자,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는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깨어있느냐 그 말이지. 그냥 눈 떡 떠놓고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오십니까 하고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게 깨어있는 건가?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심판할 것이 뭐냐? 와서 주님이 심판하는 심판의 기준이 뭐냐? 그때 상을 받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때 하나님의 큰 이는 책망을 받아서 화를 받을 만한 그런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그런 책망을 받을 만한 그런 것이만 그런 것으로 준비해 있는지. 자, 그날에는 무엇으로 주님이 칭찬하겠습니까? 주님 재림하셔서 보자, 너 한 거 너가 뭘 준비해 너 보자. 준비해가 지금까지 내 오기 전까지 너가 이렇게 한 거지 너 보니까 뭘 준비해 보자 하고 턱 보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준비하지 않고 주님이 진노하는 걸 준비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주님 어떻게 해야 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큰 수치를 당하는 멸망이 있습니다. 멸망이라는 이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때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준비를 했으면 거기서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십니다. 잘했다고 상을 주십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을 끝까지 너 이겼고, 끝까지 너가 이렇게 준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이 준비라, 오늘 오신다고 준비했고, 내일 오시면 또 내일 그날 또 오신다고 준비했고, 이 준비를 했는데 무엇을 준비했느냐? 자, 무엇 준비해야 됩니까? 뭐를 보고 기뻐했습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45절입니다. 44절에 보면 그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라. 주인이 이르되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잘했다 그 말이 잘했다. 보니까 이 주님이 떠와서 보니까 너무 잘하니까 그게 복을 줍니다. 그 종에게 복을 준다.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깁니다. 잘해 칭찬하고 잘했다. 너가 참 잘했다. 자, 무슨 일 하고 있었습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일. 그 집 주인의 집 사람들을 주인에게 주인의 집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속받은 성도들입니다. 주님이 다 주인입니다. 구속받은 성도. 택한 자는 주님이 다 구속받은 성도들을 구속을 다 시켜서 이 구속받은 성도들이 다 이것이 그 집 사람들이라. 근데 이 집 사람들에게 뭘 맡아서 이 집 사람들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놓자. 굶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굶고 있는 사람. 굶고 있는 이 주인의 집 사람들을 모아다가 굶지 않도록 요즘 무슨 노숙자들 굶어서 참 배고파서 못 견디는데 그 참 자기 사재를 바르고 온갖 자기 수고해서 점심을 이렇게 때를 맞춰가 오면 그 사람들 나눠줄 때 얼마나 고생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 배고파서 죽게 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서 배를 거서 거기서 먹고 살게 되고 그러면 그 부모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노숙자들의 부모가 있다면 너무 고맙네. 너무 고맙네. 참 잘했다. 저 사람들 참 내 아들 저렇게 먹지 못해서 굶어 죽게 되는데 저렇게 먹을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이렇게 먹어주니까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기쁘냐.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상을 줘야 되겠다. 그 뭐 부모가 아니라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참 먹지 못해서 죽게 되는 저 사람들을 저렇게 수고하고 희생하고 저래 가지고 노숙자를 먹이는 그 보면 참 기쁘고 참 좋고 흐뭇하고 좀 이런 마음이 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또 이런 심정이라 때를 따라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주님의 구속을 받은 자들에게 양식 나눠주는 겁니다. 양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어지고 다음에 병들고 양식 안 먹으면 나중에는 모든 기능이 다 저하돼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 양식은 생명과 같은 겁니다. 생명을 전해주는 겁니다. 자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게는 육체의 양식이 아니고 무슨 양식입니까? 신앙의 양식입니다. 신앙의 양식. 신앙의 양식을 때를 따라 전해주는 거. 육신의 양식은 전해줬는데 육신은 굶지 않고 육신은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는데 신앙이 다 죽어버립니다. 신앙이 점점 죽어서 신앙에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신앙이 힘을 못 씁니다. 이 세상만 보고 살고 하나님 보는 이 세상 보고 사는 사람, 이게 다 신앙이 영양실조가 걸린 사람. 신앙 양식을 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 양식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복음을 가르칩니다. 주님의 사활에 대해서 이게 복음이요. 또 계명이요. 이것을 전해서 내 속에 영이 힘이 없어 좀 기진맥진하고 내 심신이 지금 양식을 먹지 못해서 물을 마시지 못해서 기갈했고 양식을 먹지 못해서 기근이 돼서 지금 신앙이 뻗어져 점점 죽어가는데 그들에게 신앙의 양식을 때를 따라 먹이는 이것이 곧 복음운동이에요. 복음운동하는
양식을 나눠주는 이 운동을 하는 이 일을 주님 오실 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요,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요, 주님 오실 때에 그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 주님에게 영접받을 사람이에요. 주님에게 칭찬받을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공입니다. 성공. 이 성공이라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면 주님이 기뻐서 네게 복이 있으리라. 내 소유,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에게 맡기니까 부유한 자가 되고, 맡겨서 그들에게 더 은혜를 베푸니까 영광스러운 자가 됩니다. 자꾸 그들에게, 그 하나님이 맡긴 그 만물에게 자꾸 몸을 다 이렇게 그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만물이 감사하다고 영광을 돌립니다. 존귀하게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이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할 자세요. 첫째는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라. 주인에게 있는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양식을 나눠줘라. 복음운동을 해라. 그러면 복음운동 해라. 이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참 칭찬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한 것에 충성하되 큰 것으로 내가 맡기겠다 그러지. 자, 이 일에 집사람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게 해라. 다해서 해라.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지혜란 말은 미래에 잘 되도록 하는 그 이치를 가르쳐서 지혜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혜의 말씀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미래에 자기한테 복이 되는 말씀이요, 미래에 자기한테 다 모든 것이 다 큰 이런 일을 얻게 되는 그 말씀이, 이것이 곧 지혜의 말씀이요. 자, 이렇게 지혜 있는 종이 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보험운동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웃 사랑한다는 말은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웃만 사랑하니까 이웃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는 그 사람도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구원되고 그 사람도 구원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것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줍니다. 자기 가족이 양식을 나눠주는, 자기 가족에게 부모가 책임을 져서 그 부부가 바깥에서 수입을 해왔고 돈을 받아와서 그걸 갖다 음식을 내서 자녀에게 주면, 그 자녀가 어릴 때는 뭐 수입도 할 수 없고 양식을 만들 수도 없는데 부모가 그래 만들어가 주니까 그거 먹고 자라는 겁니다. 그거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크면 이제 부모가 이제 기력이 약하고 이제 모든 일 못할 때는 이 자녀가 이제는 그걸 갖다 해서 또 보양을 하는 것처럼, 이 신앙의 세계도 그런 겁니다. 신앙의 세계도 아직 어려서 신앙이 어린 사람을 위해서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 먼저 자기가 받아 있는 그 양식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자꾸 주는 겁니다. 줘서 그들도 먹이고 또 마시게 하고 물도 마시고 양식도 먹게 해서 그 신앙이 조금 자라도록 자꾸 만들어줘서 그 사람을 키워나갑니다. 그럴 때 그때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참 부모가 되면 누구한테 맡겨놨더니만은 그 자식을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먹이고 입히고 그래가지고 잘 키워놨으면 참 고맙습니다. 너 참 당신 잘했습니다. 내가 당했는데 내가 거기다 내가 값을 내가 갚겠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요거 우리가 해야 돼요. 그 반대는 어떻습니까? 반대는 악한 종이 되어서, 48절에 만약 악한 종이 되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뭐 오늘 주님이 오시겠느냐? 내일 하지.
지금 올 때가 아니다. 나는 지금 내가 지금 오지 않으니까 상관없고 지금 내 세상 준비해야 되겠다. 물질 준비해야 되겠다. 육신 준비해야 되겠다. 그게 뭡니까? 동무들을 때리며 이 말은 신앙의 이면은 완전히 그는 다 먹이지 않고 입히지 않고 마시게 하지 않고 신앙 문제는 내버려 둬버리는 겁니다. 이게 동무들을 때리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장 친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신앙적으로 먹이지 않고 입히지 않으니까 이 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상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술 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세상주의에 취해서 육신주의에 취해서 믿는 사람이 뭐 주님 오실 때이 멀었어. 내가 개인적 말도 멀었고 우주적 말도 아직 멀었다. 아직도 세상이 이러는 거 보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 살 날이 좀 많이 남았다. 내 개인적 말도 아직 살 날도 많이 남았다. 그러니까 이 살 날 동안 내가 좀 육신주의도 좀 살아야 되겠다. 세상주의도 좀 살아야 되겠다. 유물주의도 좀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최종은 마지막 그때야 이 종말 오는 그때는 내가 신앙적으로 좀 열심히 하다가 내가 가든지.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난 알지 못하는 시간에 갑자기 그 말이에요. 도무지 그는 예상을 못하고 생각지 못하고 갑자기 떠나버립니다. 갑자기 주님 만납니다. 그 종이 주인을 이래요.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례차한다.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종말을 개인 종말은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가 가게 됩니다. 근데 오랫동안 병치레 하다 보면 그것도 아직도 병이 10년이 남았는지 20년이 남았는지 모릅니다.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주 꼬랑꼬랑 해가도 10년, 20년을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떠날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했는데 설마 했는데 갑자기 떠난 겁니다. 그날과 거치는 하나님 모르게 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강해도 오늘 내일 떠날 수 있다고 아는 사람은 그렇게 미리 준비하는 사람. 또 아무리 지금 병이 들어서 내가 하루를 못 살겠다. 열흘은 살겠나? 한 달 살겠나?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10년을 더 살게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이 데려가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준비는 오늘 떠나면 오늘 데려갔을 때 그때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그 사람. 제일 안 좋은 것은 설마 오늘 내가 세상 떠나겠나? 설마 이 세상 종말이 오늘 오겠나? 주님 재림이 오늘 오시겠나? 이래가지고 내일 미루고 모레 미루고 이 신앙의 이 문제를 뒤로 자꾸 미루고 자기 신앙 다른 사람에게 양식을 주는 이 신앙도 자꾸 뒤로 미뤄버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은 알지 못하는 시간, 생각지도 않은 날, 그 시간에 주인이 이른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보통 나갈 때는 전부 다 그거는 알지 못하는 때, 생각지도 않은 때, 그때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딱 예정을 됐다면 도리가 없습니다. 그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실수해서 했다. 물론 실수까지도 예정 안에 다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정한 때에 가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걸 계산하면 하나님 정한 때에 다 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나님 모르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그때 내가 바로 준비가 다 된 사람이 항상 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얼마나 합니까? 자기 양식을, 신앙의 양식을 먹는 일도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먹고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양식을 전해주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전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욕심 부릴 것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세상 떠나는데 내가 자녀한테는 저 사람한테 내가 무슨 내가 이득을 보겠다고 세상 떠날 사람이 이런 이득, 저런 이득, 저런 야욕, 저런 욕심 품겠습니까? 안 품겠습니까? 품을 리가 없습니다. 오늘 세상 떠나니까 가장 귀한 것, 제일 중요한 것, 이것을 내가 말해주고, 그것을 내가 전해주고, 그러지. 그러니까 참, 깨어있는 이것이 굉장한 힘입니다,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아는 것이 깨어있는 자요. 이 세상을 나는 개인 종말이든 우주 종말이든 마지막인 줄 아는 사람은 욕심이라는 것을 별로 안 가집니다. 물론 그런 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오늘 이 시간 마지막인데 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제일 긴급한 거 회개할 것 뭔가 회개하자. 주님 봐, 내가 하지 못한 것만 내가 해야 되겠다. 또 저 사람에게, 가족에게 내가 꼭 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 그래가지고 항상 유언서를 쓰듯이 매일매일 유언서 쓰듯이 유언하듯이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만약에 그 사람이 일평생 그렇게 살았다면 성자가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 이 땅에 무엇을 이하려고 하며 이 땅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지. 하루하루를 전부 다 마지막인 줄 알고. 자, 이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여기 깨어있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 나눠. 양식 나눠주려면 자기가 양식을 먼저 먹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양식을 먹고 또 양식을 받아서 내가 먹고 또 양식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이 신앙의 신구약 성경 말씀 주님에 대해 속에 내가 먼저 먹어야 되죠. 내가 먼저 받아야 되죠. 받는 일이 오늘 또 내가 마지막 날이니까 받아서 내가 먹고 내가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전해줘야 되겠다. 마지막이니까 더 내가 해야 되겠다. 만약에 마지막인데도 내가 못 그랬다면 얼마나 호의가 되겠느냐. 그 준비 못해서 이제 지나가 버리면 세월이 다 허송세워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깨어 있으라. 주가 임할런지 어느 날에 어느 시에 임할런지 모르게 해놨다. 그때 깨어 있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한다. 그때 깨어 있는 자는 화를 당하지 않는다. 또 어떻게 깨어 있느냐? 준비하고 있으라. 뭘 준비하느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너는 준비해라. 언제나 그랬다. 준비가 만반의 준비를 갖춰라. 그래서 열 처녀가 거기서 준비를 다 완료한 처녀와 준비를 못한 처녀가 있지 않습니까? 완료한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준비를 하지 못한 처녀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항상 준비가 다 돼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세월은 우리를 기다리지도 않고 한정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우리는 모르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습니다. 남은 날이 모르는 면에는 똑같습니다. 누가 먼저 갈지도 모릅니다. 다만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아는 사람이 제일 지혜 있는 사람이요. 그걸 준비하고 다 예비해서 사는 사람이 제일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